성가대와 어린아이들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각각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거창해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언제 얘기했는데 이 자리를 분양하면 10억 받아도 안 되고요. 100억 받아도 안 되고 1000억 받아도 안 돼요. 가치로 보라. 그래서 너무 가치 있는 거 공기 값이 없잖아요. 햇빛 값이 없잖아요. 물 사실 값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거는 하나님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의자에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있어요? 공짜로 앉아있는. 그런데 엄청나게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이제 손들기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 누가 제일 잘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잘해요? 진강호 집사님이 제일 잘한다네. 명근아, 너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달리기 잘하는 것 같아?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럼 너라는 거야? 제가 자기 입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대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달리기인 거 아시죠? 신앙생활도 달리기인 거 아세요? 자, 그러면 신앙의 달리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 그거 나다. 손 들어보세요. 나다. 나 말고 누가 있냐? 없어요. 그러면 추천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달리기를 진짜 올곧게 앞으로 잘하더라.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이런 아부성의 반응이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너무 아부성의 반응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한,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남순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 건가를 다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경주를 정말 올곧게 잘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최남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최남순 전도사님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본 모습은 변덕을 안 부렸던 것 같아요. 변덕. 그냥 올곧게 새벽에 자리. 그리고 처음에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새벽 예배 나왔을 때는 거의 통곡하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기도 생활도 변함이 없고 봉사 생활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변덕을 안 부리고 꿋꿋하게 주님만 붙잡고 가더니 우리 2월 달에 그 신학대학에 졸업식을 갔더니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면서 우수상을 받더라고요. 학력 우수상.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눈물의 시간들이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가니까 23, 그 대학이니까, 신학대학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19, 18, 또 조금 늦었으면 20몇 살, 또 조금 늦었으면 30몇 살, 이런 사람들 속에서 50이 넘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왕따,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운동장에서 또 밥 사 먹을 돈 없으니까 운동장 그 아토스 한 15년 된 차, 그 안에서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차 안에서 먹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등은 최우수 학력상, 그 다음에 2번 전교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야, 참 훌륭하다. 자식들 둘 대학 보내면서 본인도 대학 공부하면서 저렇게 해내는구나. 나이가 저렇게 있는데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최남순 전도사님을 추천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손 드세요. 취소할게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은혜는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하강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에 임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로 완전히 오늘부터 부활해서 사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자마자 물어봤어요. 집사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싹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신앙의 경주를,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내 주 예수님이 볼 때 정말 올곧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 그렇게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달리기 얘기가 나와요. 응?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0장 1절 읽어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안식일에 걸려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안식 후 새벽이 되자마자, 안식이 끝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쟤는 웃겨, 예수님이 날 사랑했거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셨다, 이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렇게 써봤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네,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시작. 말 안 해도. 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근데 이따가 설교하겠지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달려서 누가 먼저 도착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덤 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왜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에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도전입니다. 도전! 요한이 가다가 엎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분명히 빨리 달렸는데 엎어졌을까? 아니면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멈춰버린 걸까?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처져 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뒤처져 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생각,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메시지가 해당됩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느 날 내 인생을 딱 봤어요. 꼴찌가 돼버린 거, 꼴찌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동창들을 만나고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꼴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는 뭐든지 그래도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꼴찌가 됐나. 그래서 정말 낙심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처졌다라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보다 더 처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내가 연륜은 얼만데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처져 있을까, 이렇게 신앙이 처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괜찮은데 내가 가정을 드러내놓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내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놓겠다, 가정에 그런 어떤 처짐, 이런 느낌을 가지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처졌냐, 인생 전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얘기를 듣고 둘이 달렸어요. 3절 읽어봐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요. 어떻게?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 했대요. 다름질은 빠른 걸음이 아니죠. 달리는 거죠. 달렸어요. 둘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렸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대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갔어요. 퀴즈. 어떻게 빨리 갔어요? 요한이 더 젊어. 요한이 더 젊어요. 베드로보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게 나은 거지. 그래서 둘이서 죽으라고 달렸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선착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5절에 읽어봐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막 달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둘이 달렸어요. 요한은 달리면서 베드로가 따라온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웬일이냐, 우리 선생님의 무덤을, 아니 시체가 없어지다니. 요한은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그렇게 달리다가 무덤 문의 앞에서 탁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 들어가지 않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문이 옮겨지니까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무덤이 그 턱을 붙잡고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왜 못 들어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요한은 상당히 집안이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못 들어가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집에 들어가요. 대제장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빽이 없어요. 어부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대제장 집 뜰에 들어갔다가 3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빽이 있고 좀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요한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밑에 있었던 게 요한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월호에서 아이들의 시체가 떠오를 때마다 가서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그 팅팅 푸른 얼굴을 본 부모들이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정말 눈에 선해서 미칠 거예요.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은 게 뭔가 하면 시체가 또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 로마 황제이 총독이 훔쳐간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훔쳐간다. 도대체 죽은 시체도 온전치 못하게 하나. 우리가 사랑하면 고통받아요. 사랑하지 않잖아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장사 지내고 이런 과정들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달릴 때는 제일 먼저 달렸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되어지는 복잡한, 또 굉장히 요주의 인물의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주마등 같은 생각들이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신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6절. 생각이 없는 인간이 그래서 잘 가요. 자, 6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요한 형이 있어요.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이러는 요한 형이 있고, 베드로처럼 무대표 형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들어가.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밖에 있고, 그리고 나중 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마포가 놓인 걸 눈으로 봤겠어요? 만지기도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서 만지기도 했겠죠. 베드로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세마포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베드로는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자, 오늘 요한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8절 읽어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나게 주물러거리고 이렇게 들어보고 만져보고 한 다음에 무덤 문턱을 붙잡고 못 들어가던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 본문이 요 바로 전 본문이에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은 게 뭐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는데, 오늘 새벽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서 옮겨졌고,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갔는데 진짜 이걸 보고 살아나신 걸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도 이렇게 무덤 주변만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그리고 자기 썰에, 그리고 자기 이 보고 들은 지식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쑥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들어간 걸 보고 용기를 더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깔아놨어요. 우리 주변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이 무슨 생각으로 못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진보가 되지 않는 이 요한을 베드로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배예요.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는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교회에서 뭐 예수님의 영상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칠칠 울고 막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품어주셨다고 안아주셨다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내가 비정상이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고요. 그래서 요한은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계속 무덤 바깥에서 그 꼴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너가 싫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천사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벗어놓은 세마포 만진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런 심정이죠.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숨기고 싶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요한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냥 집에 있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무덤으로 끌어다 줬죠.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듣고 왔다. 마리아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이 두려워서 또 내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멈춰있는 그 상태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여러분의 주변에 마리아와 베드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저도 돌아볼 때 그렇게 인생에 뒤처진 내가 어떻게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따라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부활에 접촉이 된 거죠. 부활 신앙이 된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진리에 이른 요한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가 망해서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이혼당해 죽을까봐, 버림받아 죽을까봐, 별별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 할 일 하나도 못하는 거 많아요. 제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는 쉬어야 돼. 나갔다가 폐렴돼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침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요즘엔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나 이거 기침 낳고 나서 새벽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평신도가 그러는 건 괜찮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쿨럭쿨럭 하면서도 그냥 40일 새벽을 지켰어요. 어제 그저께 하나님이 터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무덤 턱 붙잡고 밖에 있는 사람은 영광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의 공포 사라지죠.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부활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를 부활 신앙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쳐다봐야 꿀꿀한 거야. 나도 그렇게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대요. 아니 석가모니도 못 살아났고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진동시켜버려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하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뭐 질질 싸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 그러냐? 요한을 무덤 속으로 베드로를 보고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야 그분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고달픈 게 너무 비참한 게 싫어서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덤으로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난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무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만지면서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끝나고 선 오브 갓 영화 보세요. 선 오브 갓 영화 보세요. 거기 마리아가 고통하면서 쇠창살에 손을 내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읽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저 어머니를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통곡하고 우는 어머니를 살릴 길은 내가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다. 그런 분연한 그런 눈동자로 보였어요. 그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걔가 그렇게 연기를 한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쓰러진 십자가를 향해서 기어서 가서 그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로마 군병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해서 지신 자원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이걸 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로 올곧게 그곳으로 가는 예수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들도 다 데리고 영화 한번 보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부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도우려고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을 깔아놨어요. 이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십자가의 용서가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죄책감과 내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풀려난 사람, 심령적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깔아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세월호에서 정신없이 살아나온 교감 선생님이 목매달아 죽으셨더라고요. 그 학부형들이 모여있는 그 체육관 주변을 돌면서 학부형 얼굴을 들어가서 못 봤대요. 뭐 산 게 죄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많아도 뻔뻔하게 살아 계셔. 가서 이거 이렇게 걸고 그러면 안 돼. 응? 살아남아서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피 깎는 심정으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정말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냥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썰을 풀지 말고 그냥 가시면 돼.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 교회에 붙어서 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빨리 달린 사람, 늦게 달린 사람 다 공통적인 원칙이 있어요. 붙어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설교 들으면서 그냥 교회에 붙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냥 저랑 같이 가요. 그냥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이 돼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부활이 말이 돼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꼭 생각나게 해주셔. 그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말이 돼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내가 이랬더니 바로 생각나는 게 야, 너네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너네 아버지가 감자 씨 갖다가 너 땅에 심는 거 못 봤냐? 그거 사실 땅에다가 묻은 거잖아. 사람도 땅에 묻잖아. 근데 거기서 싹 나오잖아.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에 부활을 깔아놨다고 생각하시. 그래서 저는 부활이 믿어져요. 그리고 저는 제 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작정했어요. 왜? 이 삶의 끝에는 이 삶이 씨가 돼서 뭔가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을 내팽개치면 다음도 없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좋은 씨가 되죠. 좋은 부활이 될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혼자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자연 우주 만물의 원리를 갖고 저를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가장 신령한 원리는 자연 안에 있다라고 늘 자연을 묵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활신앙, 부활이 믿어지게 최고의 믿음으로 이끌고 싶으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니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정기적으로 하셔. 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은 다 말씀에 다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살듯이 저는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주님과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세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은 새벽에 하면 좋고요. 낮형 인간이 있어요. 낮형.
그러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빨리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주변 걸어. 그러면서 이어폰으로 제 새벽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그때 깊이 주님과 교제해도 돼요. 낮에.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형 인간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하여튼 시간을 따로 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습관을 쫓아 하니까 뚜껑이 더 빨리 열려. 그러니까 낮에 했다 저녁에 했다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안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시간을 떼세요. 그래야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하고 다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서 30분만 떼서 새벽 설교를 들으면 좋아요. 왜?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못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휘장이 찢어진 설교를 어제 그저께 했는데 조회수가 우리 성도들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70명가량 나왔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70여 명이 새벽 예배를 했는데 조회수가 그 휘장 찢어진 본문만 89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다 외부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이 새벽에는 진짜 뚜껑을 열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막 부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떼서 이 좋은 거를 다른 외부 사람들도 듣는데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떼어서 새벽 설교를 들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꾸준히, 그리고 모든 설교를 타이핑하는 게 지원이에요. 지원이는 제 전 설교를 다 타이핑해서 올려요. 근데 지금 세미나 갔더니 설교를 타이핑해서 내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긁어서 내면 돼. 제가 다 쳐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15만 원씩 주고 쳐야 되는데 그거 맡겨야 된대요. 이거 40분씩 설교한 거를 치는데. 근데 난 지원이가 다 올려놔서 그냥 컴퓨터로 긁어다 그냥 복사만 하니까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 냈어. 다른 목사님들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걸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다고 진짜. 근데 얘가 보세요. 설교를 듣죠.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그걸 타이핑을 해요. 나는 정말 지원이 많이 변화된 거 아세요? 말씀이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해요. 정말 수지 맞은 거죠. 누가 시키라 그래봐요. 쟤는 절대 안 할래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자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읽고 싶으시면 지원이한테 요한복음, 마태복음, 레위기 하여튼 다 있어요. 책이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지원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얘도 약간 요한형이라 이게 속이 복잡한 애야. 그지? 시험 드나? 속이 복잡한 애, 생각이 복잡한 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리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새벽 그 다른 거 읽어봐야, 이거 십독해봐야, 내가 볼 땐 여러분이 십독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한 30-40분 시간을 정해서 새벽 설교 듣고 그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하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1년만 해보시오. 절대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희준아, 인직받은 사람만 부를게요. 희준아, 하광아, 이름 너무 힘들어. 하광아, 재승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광호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난 그래서 누가 나를 남아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울거나 힘들어서 숨이 턱에 컥컥 막히면 그날 새벽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남아.
그렇게 불러준 거. 그러면 쭉쭉 울어.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고 나면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 그래, 그 길 가는 거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지. 주님이 삼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삼키고 가는 거지. 그렇게 주님이 날 불러주시는 것 같은 그 임재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나오면 남편이 잘해줘서 살맛이 나고 성도들이 알아주니까 살맛이 나고 저 그런 살맛 갖고 살았으면 전 이미 자살해 죽었어야 돼.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날 실망을 많이 시키는지 아세요? 아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죽자고 저렇게 쳐다보시고. 농담이잖아요, 아저씨. 농담이잖아, 웃자고. 근데 그렇게 꼬나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잖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 정말 제발 이렇게 비는데 하루에 40분만 떼셔. 응? 사랑해서 하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좀 말이 억세고 좀 걸리더라도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내 걱정 해주겠냐. 저기 큰 교회 목사가 내 이름이나 알겠냐.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지. 그러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좀 들어보셔. 그러면 아마 1년이 지난 다음에 쑥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무덤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 속으로 초청하는 그 복의 근원이 돼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임직식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야, 이건 완전 하나님께서 대박을 주신다. 좀 대박 설교인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준비했는데 막. 그리고 제가 임직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세워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난 교회가 안 좋은 것보다 그 당사자가 유다같이 사울같이 안 좋으면 그건 뭐예요? 내 죄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임직식이 있는 날 새벽에 여기 우리 다 같이 읽는 저 큰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딱 와서 보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인데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전쟁을 해요.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 가서 전하라 그래, 왕한테. 근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할 걸 알고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도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본문이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그 전령보다 앞서서 뛰더라고요. 그 다윗은 아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대가 이겼는지 이게 집신장사하고 우상장사 아들을 둔 것 같은 심정인 거야. 비가 와도 문제고 해가 나도 문제인 거야. 다윗이 져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인 거야. 이기면 아들이 죽고 지면은 아들이 죽고 뭐지? 하여튼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히마아스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마아스는 항상 나한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었다. 그 본문이더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임직하는 자들이 아히마아스처럼 너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임직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막 기대의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리 병선 집사도 좋아. 운전하면서 들으면 되잖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럼 괜히 바람나고 안 좋아. 여러분, 시간 정해서 여러분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아봐요. 자, 눈 감고 자,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정을 해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마음인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회자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근심하고 지고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간을 정해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덤 턱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한이 아니라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